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목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요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 믿음과 신실함이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러므로 바울이 그에게 신앙적인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에게 맨 처음에 충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서, 또한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첫 번째 그 걸어가야 될 길은 충성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충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거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혜는 이성적인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그 내용이 잠언서를 보면 나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부터 시작해서 30장에 가선 아굴의 잠언으로 끝나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잠언보다 더 크게 마지막으로 적고 있는 것이 아굴의 잠언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나에게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되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허탄한 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건 진실한 마음 달라는 거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는 이건 내 안에서 헛된 욕심을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하나의 커다란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충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충성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쓰임받게 된 것은 충성이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디모데도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외모를 바라보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소유물을 바라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충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으시고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혜도 줄 수 있는 거고, 돈도 줄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재주를 줄 수도 있지만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재주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재정의 일을 맡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덕이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신실한 마음이 아니고 그에게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도둑질만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성은 열심과 다르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더라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였다. 사실은 이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죠. 그가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 잘못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였는데 그건 내가 모르고 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알고 열심을 내야지 그 열심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비방자여 포행자여 살인자여 뭐 이런 거잖아요. 강도,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어쨌든 핍박자, 그럴 때 열심은 이거는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은 뭐야?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열심을 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을 낸 거. 이건 핍박자의 길이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게 진정한 충성이 된다 하는 거죠. 말씀 없이 펄펄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 좋은 의사는 잘 고쳐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좋은 의사지. 그가 친절하냐, 분위기가 좋으냐, 외모가 괜찮냐, 아니면 병원이 뭐 최첨단의 것을 가지고 있냐. 물론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수술을 했다면 사람을 죽이면 그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리는 곳이다. 죽은 사람이 살리는 곳,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곳, 병든 자가 교회도 고침받는 곳. 근데 이 모든 치료의 역사를 감당하는 건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살리고,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하고 5절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신나, 족보,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 헛된 철학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론만 생긴다 그랬어요. 변론으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뭐가 가장 우선이냐, 신박한 내용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뭐 비밀스러운 거라든가, 이거는 나중 얘기고, 들려지는 말씀이 진짜자.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려지면 변화를 일으키고, 들려지면 치료가 나타나고, 들려지면 깨우침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어쨌든 들리는 말씀을 전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세 번째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말하죠.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왜 강조하냐면은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이걸 유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깨진 독을 주고 여기다 물을 빨리 채우는 사람을 내가 크게 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가진 노력으로 물을 다 부어도 깨진 독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물이 뭐 유지가 안 되고 다 없어지는 거죠. 지혜 있는 신하가 그 독을 물 속에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잠기게 되는 인생이 필요하다. 필요할 때만 내가 조금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은혜 속에 던지자.
그러면 메마르지 않는다. 늘 하나님의 열심과 그 다음에 충성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 은혜 안에서 공급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에서 1장을 보면서 1장을 한 서너 번 계속 이번 주에 할 것 같은데요.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1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도 은혜 아래 잠겨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충성되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말씀이 이르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것에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